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같이 읽을 부분이 긴데요. 사무엘상 1절부터 40절입니다. 물 한 컵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0절. 사무엘상 17장 1절 40절입니다. 바로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들어서 문을 붙잡아 장하에 그의 이름을 가진 사람과 그의 기다려서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제가 읽은 거 맞죠?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단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일을 내려보냈으니 사람을 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려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와 그의 에프라임 사람 이세라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가고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소서 나와서 몸을 낳게 하였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권복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지혜의 형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총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들을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식의 여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대로 가서 진영에 이르즉 마침 진영에 가진 자에게 나서 싸우려고 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진영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군대를 불러내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으로 시기 모여 그 앞에서 막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로비와 남편에게 원당한 교육을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모르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으자 그가 다윗에게 노력하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의 인자는 누구에게 이르게 받느냐. 나는 내 도망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자신들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하여 전과 같이 말하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말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으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들을 못하니 우리 하늘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중에 한 명 하나밖에 지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공복을 바다에 이르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들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한 소년이 시냇가에서 몸을 굽혀서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윽고 소년은 매끄러운 조약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돌들은 물맷돌로 쓸 돌들입니다. 5개나 되니 주머니가 제법 묵직합니다. 소년은 그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오른손으로는 물매를 들고 왼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골짜기 입구에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거인이 완전무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소년은 그 거인과 몇 마디 격정적인 대화를 마친 후에 거인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소년이 달리던 그곳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소년이 속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건너편에서 블레셋 군대가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비 차이는 엄청납니다. 블레셋의 철병거가 3만일 때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칼이 고작 2자루였습니다. 그 2자루를 누가 썼겠어요? 왕부와 왕자가 사울과 요나단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의 폐에 스며든 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미세먼지가 한 거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키가 3m입니다. 갑옷은 60kg입니다. 우리 60kg 사람보다 더 무겁죠. 갑옷만 해도. 투구와 비늘 갑옷과 견갑이 그의 모든 온몸을 급소를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쓰는데 창날만 7kg입니다. 창날만. 게다가 방패든 보디가드가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릅니다. 나랑 맞짱 뜰 놈 골라서 보내!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되어야 돼.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좀 약했습니까? 골리앗이 제안하는 것은 씨름이나 격투기나 닭싸움이에요?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오늘 본문 보셨을 때 우리 40절까지 읽었죠? 자, 며칠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협박했습니까? 1박 2일입니까? 3박 4일입니까? 일주일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대문이나 현관 앞에 서가지고 막 벽을 그 문을 두드리면서 막 욕을 하고 나와! 여기 가장 누구야? 나랑 싸워서 지면 너희 집은 다 우리 종이 돼야 돼. 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여러분, 그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 괴롭겠죠? 일주일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남자들은 40일, 낮 40일 밤을 그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굴욕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3cm가 컸어요. 그런 사울인데 또 사무엘 앞에서 용모와 신장을 자랑했던 다윗의 형들도 다 겁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그 용모와 신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고함을 지를 때마다 쥐새끼처럼 굴을 찾아서 소스라치게 도망을 다녔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처량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량하죠? 그런데 우리의 뒷모습은 또 어떨까요? 우리도 이렇게 처량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릴 그런 거인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고함을 치는 여러분의 거인은 무엇입니까? 학자금 대출로 쌓인 빚더미, 부모님의 질병, 어려워진 가정경제, 돈과 집안 배경과 스펙으로 무장한 이 경쟁자들, 악독한 직장 상사의 교묘한 핍박.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상사 있죠? 그냥 나를 괴롭히려고 그냥 이렇게 회사에 입사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수하면 막 크게 막 떠벌려고. 그랬어? 김대리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내가 짧게 안 하죠. 다 들을 때까지. 무슨 일인데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막 큰 공적은 막 평화하고 가르쳐. 아 그거 나도 그랬어. 아 그거 내가 지켜서 한 거잖아. 막 이렇게 가르쳐.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불만을 말하거나 대들면 돼요 안 돼요? 후폭풍이 엄청나죠. 그리고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골리앗 같은 거인은 아니더라도 참 그런 거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겁주고 두려움의 거인이 있겠죠. 잘 될 것 같아! 네가 잘 될 것 같아! 너의 저번 선택은 실수였어!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거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 자체가 거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 오해와 잘못된 관습, 비인간적인 경쟁 구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떨게 하는 거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인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40일 밤낮으로 두려움으로 쫄아든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뒷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인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좀 따뜻한 물 좀 부탁드리세요. 그런 거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그 거인을 물리칠 승리의 비결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에 하기는 좀 많아서 몇 주 동안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처량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옆에 갑자기 이 순진무구한 한 소년이 탁 있다. 이 소년을 보니까 한 나이는 17세.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 우리 현대 나이입니다. 현대 나이. 딱 현대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현대처럼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 나이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고요. 또 있는데, 다른 사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소년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이 소녀는 두려움에 찌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쫄질 않았어요. 이 소녀는 이상하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이 소년에게는 있는 게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1절부터 이제 40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이게 26절이니까 거의 4분의 3 정도에 나오고요. 그럼 26절까지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지 않은 단어가 이 26절에서 처음 나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인데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란 사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잔 이렇게 한꺼번에 마시고 싶지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라고요? 26절. 누구의 말 속에서? 다윗의 말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란 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아, 그렇지. 그 무릎을 탁 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다윗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하면요, 기억력이 감퇴돼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가 수능 시험이랑 옛날에 봤죠? 볼 때, 이제 우리 친구, 매니저랑 민서, 너 나중에 보겠죠? 한때 보겠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시험장에서 두려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평소 실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벌벌 떨잖아요. 평소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첫 문제 막 어려운 문제 나와버리면 막 여기서 막 벌벌 떨고 울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부할 때 공부를 정말 잘해요, 평소에. 근데 시험장만 가면 그때부터 막 울음이 터져버려요,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에 사자의 심장을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잘 됐습니다.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또 두려울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실력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게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의학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두려움 때문에 평소 실력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없이 담대함으로 120% 나오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10대 소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거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인의 역사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지켜내가는 그런 역사였던 것이죠. 근데 거인들은 항상 최우선적인 전략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거인들의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여러분, 이때 블레셋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군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러시아 그런 나라예요.
네, 이때 철병거가 3만, 그러니까 전차가 지금으로 치면 전차 3만 대인데 우리는 소총이 2자루. 싸움이 돼요, 안 돼요? 그 우리는 러시아, 뭐 골리아포르 무스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표도르스키 막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니들은 뭐라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서 뭐야?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울의 신복이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부활한 이름이 그들에게 희망을 줬을까요? 절망을 줬을까요? 왜요? 사울을 딱 보니까 어디 있어요? 굴에 숨어 있고 답답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죽죠. 사울도 지금 골리앗으로 인해서 쫄아 있는데 이제 사울을 구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용기가 생기겠어요? 아니면 낙담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울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와 별반 다른 바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왕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용기를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누구 라인이야? 에이, 과장 라인이야? 에이, 웃기다. 나는 회장 라인이야. 난 회장 라인이고 넌 과장 라인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낙담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라인이 있다면 하나님 라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 하나님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넌 내 거다. 다시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거인들이 여러분을 짓밟아 버리게 하나님이 놔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짓밟히면서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사울에 부하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거인과 사울을 비교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거인이 이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게 돼요?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이 재채기 한번 하시면 재채기 안 하십니다. 하시면 거인은 날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비교를 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거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기억이 안 되는데 그때 기억을 회복하는데 처음 기억을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게 승리를 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과거의 명확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소리였어요.
양친소.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다윗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다윗을 헤어보자 하면 다윗이 어떻게 버렸어요? 전 이렇게 용감한 소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사자 수염을 잡고 콧구멍을 걸어가지고 제 집에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다윗은 기억을 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지. 근데 이 승리를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의 원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승리를 기억할 때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10대 소년과 곰이 싸우면 원래는 누가 이겨요? 자, 10대 소년과 심지어 중2라 할지라도 사자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사자가 이깁니다. 보통은 사자와 곰이 이기죠. 그러나 다윗이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승리의 비결을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거에 기도응답이나 승리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명확하게 있어요. 크든 작든 있어요. 작든. 근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기억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그거 승리는 도움이 안 되는 승리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그때처럼 열심히 하고 지금 내가 그때처럼 빨리빨리 살아있고 이 나이도 젊고 막 열정있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번에 될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문제의 크기가 달라도 싸움의 스케일이 달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나 곰이 더 무서워요? 골리앗이 더 무서워요? 이제 언뜻 사자와 곰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사실 골리앗이 더 무섭죠. 사자와 곰은 뭔가 어떤 본능이 있고 뭔가 피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꿀통을 던져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런데 이 골리앗 이게 쫓아보려면 꿀통이 한번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골리앗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막 찔러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입니다. 온몸이 철갑으로 다 되고 창을 막 들고 있는데 엄청난 창이고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곰 이겼다고 골리앗 이길 것이라는 장담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승리, 큰 승리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아멘? 그때 주셨으면 지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다윗은 달라요. 그죠? 우리 다윗처럼 물맷돌 못 던져요. 다윗보다 덜 용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모세에게 일어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보면서 야 바울 대단하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또 이렇다거나 야 모세 이 정도 되니까 이런 홍해도 가르지.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윗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막 닥친 일 때문에 까맣게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도와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똑같은 일, 레파토리예요. 또 도와주실 거예요. 또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선 거인처럼 우리에게도 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인을 이기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뒤에서 꼭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더 귀하게 주어진 여러분의 이름은 5글자로 뭡니까? 네. 그리고 또 글자로 시작한 말 또 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번역하면 예수 사람. 여러분 누구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 예수 사람. 과장님 사람 아닙니다. 예수 사람. 예수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요한복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거인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환난을 줘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고 너는 내 사람이니까. 아멘? 아멘. 내가 이겼고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너는 담대해라. 아멘입니까?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곧 예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을 때 쓰러뜨린 가장 크고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거인이 있었어요. 이 골리앗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인.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영웅도 다 이 거인 앞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 거인의 이름이 뭘까요? 지읒 이응으로 한다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앞에서 모든 영웅들이 다 쓰러졌죠.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저와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고 겁주고 너 지금 먹을 살지, 너 나중에 봐라, 내 앞에 쓰러진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거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에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 아멘?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담대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떼세요. 그러나 이름 떼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고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재수할 때 저는 본고사도, 학력고사도 보고, 학력고사 생각나세요? 학력고사도 보고 학력고사 1점 차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본고사도 보고 수능은 또 2번 보고 그냥 시험을 다 봤어요. 재수할 때 그때 우리 세대가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우리 죽음이다. 수능이라는 아주 거인이, 수능이 뭔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뭐 응용력 필요하대. 우리는 맨날 주유식했는데 뭐 해가지고 두려워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책가방이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무거운 책가방인데 이만한 성경을 이제 들고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무거운 책가방에 이만한 성경 넣을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제일 먼저 넣으면 돼요. 제일 다 넣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자,
제일 먼저 놓고 나머지 사람을 놓고 막 지하철 타고 막 1시간 반을 가가지고 이렇게 할 때 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삼수, 사수, 장수하는 형들이 장수 마을입니다. 뭐 그럴 때 꿈이 아니라 학원의 꿈이지. 하여튼 무서운 거. 한해 드시면서 막 하시는데 저기서 만나면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서울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막 영어도 잘하고 막 술도 잘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학생이 술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많이 두려웠어요. 또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수학을 못해서 이제 두려울 때마다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만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자습시간 시작되면 팍 책상을 팍 쳤어요. 그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인가? 아, 저기 또 성경 내리치고 있네. 나중에 예, 반지라고 이렇게 반 추억을 모은 책에 제 별명이 있었는데 신의 아들이 이름이 신의 아들. 네,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웠죠? 네? 두려웠어요. 저 고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도 함께 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힘을 얻으며 집에 돌아갈 때 막 찬양하며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인들이 보암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먼저 성경으로 책상을 내려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왔느라 도왔느라 이겼느라 승리를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겁이 날 때, 두려울 때, 거인이 너무 커 보일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이름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과거의 승리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거인은 이만해 보이는 거인이 작아지고 결국 거인이 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의 거인들이 모두 고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반드시 이기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거인들과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강유부대처럼 우리가 전우, 왜 전우한테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전우입니다. 전우끼리는 뭘 사용합니까? 말을 길게 쓰지 않아요. 전우들은 뭐야? 수신호를 씁니다.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수신호.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수신호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수신호를 만들 텐데 앞으로 빛골과학교회 공식 수신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용 형제가 저기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지용 형제가 어떤 이 대학생이라고 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졸업했죠? 지금 일하고 있지만 대학생. 자, 지용 형제가 저기서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쌓인 과제거인 앞에서 과제거인 있죠? 과제거인 앞에서 막 겁에 질려 얼굴이 파래진 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손 검지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용 형제를 보면서 이렇게 오른손 관자놀이를 오른쪽 관자놀이를 이렇게 쳐보시고 두들겨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용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용 형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 자녀한테 해도 돼요. 하늘이가 막 얼굴이 질려있어요. 하늘아 걱정 마. 말할 필요 없어요. 멀리서 하늘이 막 수영대회 나가는데 멀리서 다이빙하고 딱 있는데 하늘이 막 만약에 떨고 있는 것 같으면 하늘이가 이렇게 멀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또 이제 지용 형제가 그런데도 약간 이제 두려움기가 반밖에 안 빠졌어요. 두려움 반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또 왼손 검지가 여기를 또 두드려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이름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일들도 한번 기억해봐. 하나님은 동일하셔.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이제 막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거 하다가 보고, 이거 하고 시간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양손을 동시에 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셨던 거 기억하지? 힘내라! 들어가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이렇게 서로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여러분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 요 박유아 있습니다. 울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광주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수신호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출근할 때 아들아 알았지? 아들아 알았지? 바쁘면 이렇게 하면서 남편 출근할 때 힘내세요. 이렇게 멀리서 네? 여기 유리창 가로 저기 서인아 목사님 알겠죠? 알겠죠? 네. 목사님도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이 수신호를 가지고 앞으로 수신호를 계속 배울 거예요. 한 2, 3주 동안. 유익한 수신호를 배워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조언으로 함께 승리해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인이 있다면 다 쓰러뜨려 주시고 성도들이 그 과정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존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주신 그 기념식을 행합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나눌 때 하나님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스트레스에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또한 더욱더 깊이 기억하는 우리 빛골 과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